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이제 지휘자만 계속 특송하니까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우리 찬양대원이라든지 혹은 특송할 사람 좀 교대로 돌아가면서 좀 부르고, 또 남성 중창 또 여성 중창단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돌리면 좋겠어요. 고린도란 도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번창하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요즘에는 고린도 운하가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그래서 또 고린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역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당시에만 해도 3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대도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고린도의 그 운하는 근대 들어와서 이제 개통됐지만,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어도 그 넓은 육지를 배를 타고 빙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쪽 이오니아 쪽에서, 항구에서 배를 육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차가 끌어다가 반대편 에게해 바다에다 내려놔요. 그렇게 해서 배가 또 이제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 부유한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매우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 부강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문제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교회라는 존재는 천상의 존재와 같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성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인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라는 것은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준서로서 고린도 전후서가 많이 읽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처리하라고 답을 주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고, 이 핵심 정신이 바르게 교회에 구현이 된다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건물도 잘 짓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풍성한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그 교회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은 그것이 가슴속에 잘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일컬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칭의를 얻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구원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순간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같은 얘기지만 방향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칭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약속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칭의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행동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 그것은 다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데 그 십자가의 도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짓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믿으면 그 믿는 길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가 이 고린도 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에 가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는 화목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화목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그건 존립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그러한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했습니까? 분쟁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강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종처럼 사셨고 낮은 자리에 거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삶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낮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에요. 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추길 때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만 아담과 하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범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종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 선출된 중직자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하는 이 겸손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이요,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3대 사역 속에 우리의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교만이 드러났다면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들의 태만과 나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왕 노릇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이 왕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왕노릇하지 않고 세상적인 왕노릇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태만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또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사역자가 되되 사역자 중에 사역자, 왕 같은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왕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제일 큰 일을 하고 그 결정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또는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왕노릇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왕노릇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엉뚱하게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이나 하고 그냥 거드름이나 피우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뽐내고 하는 이런 왕 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은 섬기는 왕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그 역할은 왕과 같이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될 텐데 영적으로 이미 부활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속한 낡은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 시대에 속한 새로운 심령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힘차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열매 맺는 삶도 살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고 십자가는 부활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곧 부활의 도요, 부활의 도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나태하게 앉아있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어느 신학자는 태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라면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는 아주 크게 여겨서 죄라고 지적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는 크게 여기면서 태만의 죄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요.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닮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태만의 죄예요. 이 태만의 죄를 극복하는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같은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1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인격과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한 자리에 안주해 있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제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죽음의 측면이 있고 또 부활의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세 번째 사역이 성령을 보내시는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까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구원은 거기서 완성돼요. 사람이 거기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키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구원은 진짜 명실상부 온전히 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완성되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어야 주관적으로 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왕직이 수행되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진리를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외에 다른 어떤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계 속에다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심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자꾸만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회피하고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철학이니 이데올로기니 뭔가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영적인 건 없고 오직 물질뿐이다 라고 하는 공산주의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고 유토피아가 있다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또 죽여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사람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으로 받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구원의 그 도로가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세 단어로 요약이 돼요.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세 가지 죄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역행하는 것이고 역순하는 것이고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겸손이고 또 성장이고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히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고, 문제가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어서 바른 자리를 되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나를 통해 살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성장과 정직, 이 십자가의 세 요소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지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에요.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렇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돼요. 십자가의 도를 걷게 되고 그런 자의 삶 속에는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걷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딱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꽃피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겸손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중심에 세워져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겠습니다.